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영신학 66가지 중에 19번째 기초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삼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삼일체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된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이위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주장이 과연 성경적인지 점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된 말씀에서 그는 5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이시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한글로는 이걸 그리스도라고 음력을 한 겁니다. 당시의 유일한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크리스토스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 개역 구약 성경에는 39번이나 크리스토스 아닌 마시아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시아흐를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마시아흐를 한글로 음역한 것은 메시아이고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그리스토스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2편을 보시겠습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마시아흐, 그 그리스도인데 그의 마시아흐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기름 받은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어디 메시아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번역본을 볼 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사장 직분, 왕, 선지자 직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걸 호칭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말로는 마시아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전체에서요. 마시아흐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아들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5절에 보시면은 이르시기를 나의 야훼의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 원어에는 마시아흐입니다. 를 만지지 말며 나 야훼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 이방 나라에서 떠돌 때에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 곧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는 다윗입니다. 내가 다윗이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기에 원어에서는 마시아흐입니다. 내 주 아도니입니다. 다윗의 주가 누구냐 하면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인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마시아흐,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야훼에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시아흐를 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원문에서는 마시아흐입니다. 번역한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토스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 야훼께서 그 왕에게, 이것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문에는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왕 다윗과 그 왕위를 이어갈 왕들, 후손들에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 원문에는 마시아흐입니다. 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머릿돌을 치시고 기초까지 그냥 확 뒤집어 버렸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는 머릿돌과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박국의 말씀인데, 여기 살펴본 말씀들 모두가 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받은 자라고 번역된 것은 원문에 마시아흐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 맨, 그러니까 son of man입니다.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한 가장 큰 선지자이죠. 엘리야,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들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거를 한 호칭으로 말하면은 마시아흐입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말할 때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 당신은, 이 말인데 우리말은 높은 이를 당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주라고 대신해서 썼습니다. 당신은 크라이스트 또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어떤 그리스도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들은 다 신분이 종입니다. 모세도 종이요, 엘리야도 종이요. 종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인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계시로 내가 안 것이지 네가 잘나서 머리 좋아서 깨달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약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예수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실상 여기에 16절에 대답한 것을 누가는 조금 다르게 표시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The Christ of God입니다. 또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크라이스트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번역을 한 그런 성경도 꽤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들은 사람이 낳은 종입니다. 종으로서 그리스도이지만 신약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25절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침례요한한테 지금 유대인들이 따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 할 때 정관사 호를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가 다 그리스도인데요. 말이 이상해집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그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오 크라이스트가 되지만 이 그리스도는 더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네, 여기에서는 그 선지자라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뺐다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찾아서 베드로한테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또 이 그자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 크라이스트, 여기 보면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고 괄호 안에 설명을 덧붙여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정관사를 붙여야만 정확한 의미로 전달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야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야훼시다. 이것을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주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백성에게 전한 중보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들로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여기 한 분이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것이고 구약에서 신명기 6장 4절에 한 분 또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한 분 주 우리 하나님. 그런 정확하게 제1계명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누군가요?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곧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종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보시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대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저토로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집을 맡을 후사 아들이다. 종은 쫓겨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 새 언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겁니다. 천사들 중에 누구도 그런 일이 없다. 이미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요. 6절로 갑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리. 이게 아들이 본래 육체에 있기 전에는 그 형상이 육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 아들의 제사장의 어린 양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종이 아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아니고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아들들도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많은 태어난 아들이 생긴 거예요. 거듭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그 머리가 되신 대제사장이 머리신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다른 아들들도 아들 하나님들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아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이고요. 신약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들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제사장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가보시면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의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 세덱이 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살렘 왕이다. 살렘은 히브리어로 평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했고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항상 영어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영원토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Forever. 이 사람입니다. 지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그 예수님의 속사람, 곧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는 제사장이고 겉사람은 어린 양인데 그 속사람은 예를 들어서 골로새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만들기 전에 지으셨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낳았다. 그런 족보도 없습니다. 육신의 아비 어미도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빔, 그 복빌다 하는 말은 축복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 대해 복빔을 받느니라. 자, 이 큰 사람, 이 존귀한 사람, 그럼 아브라함이 클까요? 멜기세덱이 더 클까요? 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주와 같은 존귀한 자다 그 말입니다. 여기 로드를 대문자로 애를 쓰면은 주 하나님인데 소문자로 쓰면은 존귀한 사람 또는 천사
그런 의미로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됩니다. 이 말씀의 모든 내용은 멜기세덱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아들도 사람이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평강의 왕, 항상 있는 제사장인데 영어 성경들은 all time, eternal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 높고 존귀한 사람이요 아들 하나님은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는 사람이다. 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달리 혈육의 부모가 없다는 뜻이다. 유다 지파 출신인 겉사람으로는 인자, 다윗의 아들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다. 앞에 설명한 건데요. 이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받으면 되고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의 말씀은 다른 시간에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 바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 축복한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높고 큰 자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또는 바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바른 성경, 현대 성경은 드렸다, 바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을 제대로 살린 거죠. 주었다 이것은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니까 본래 그 성경 말씀이 강조하는 문맥과는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높고 큰 사람인 멜기세덱이 낮고 작은 자인 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했다. 또 강조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가 클까요? 아브라함이 클까요? 다윗이 클까요?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새 언약의 아버지와 아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또는 25절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에서는 설명을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들은 주 하나님의 형상, 그 주제와 아들은 만유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주제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